빛나는 200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쪽.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단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서신서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링컨에 이어서 미국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해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 우리가 만 달러가 10만 원, 100만 달러가 10만 원, 우리 그 10억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 단돈 720만 달러에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일이다. 사람들은 왜 쓸모가 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느냐고 항의했으나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되었으며 18살에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그는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으나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 40살에는 달변가와 명필가가 돼 미국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 직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본 것은 미래 속에 이미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제가 2022년 우리 교회 주제를 하늘빛처럼 찬란한 교회가 되자, 제가 교회가 되자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요. 교회보다도 우리가 찬란한 모두가 되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봉독한 새 말씀은 다 빛과 연결돼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은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어린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숨겨놨다가 물로 떨어보냈어.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들여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자기가 이 모세를 계속 키웠던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계속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어머니가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젖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아서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자기 민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란 확신이, 그런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40이 돼서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일을 시키는데 심하게 시켜.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걸 보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감독관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 그래.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네가 어제 살인한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너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쳐서 저 시나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아내 십보라와 함께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생활에는 기다림의 생활이었고,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생활 속에 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스네예요. 사막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의 이런 광야 지방에 가면 나무가 크게 크지 못합니다. 크게 크지 못하는 관목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스네라는 것은 이런 떨기나무이기도 하지만 갈대 같은 것, 이게 스네예요. 이 사막 지방에서 햇빛이 쫙쫙 찌는 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막에서 현장은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나무가 훅 타고 없어지는 거야. 이게 자연 현상이야.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가보니까 그것을 하도 신기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미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약속받고 그 사명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딱 12명으로만 기억하면 안 된다. 예수님한테 핵심 제자가 있어요. 핵심 제자 3명.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은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70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500문도가 있고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니면 그냥 12제자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만 주일학교 때 이렇게 12제자 12제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다 예수님 하면 12제자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셋, 12, 7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들을 들고 가고 이 세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성 훈련을 시켜서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니들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주 신비한 현상이 하늘에부터 빛이 쫙 오면서 예수님이 아주 하얗게 변해. 그런데 하얗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랑 제자들이 보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엘리야야. 한쪽에는 모세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천사들과 대화하는 것 같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짓고 그냥 이렇게 신령하게 살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신령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이 왜 점점 주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과거처럼 신령하지 않아. 방언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봐야 신비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 못 믿고. 그리고 교회를 뭘까? 세상이 더 좋은데. 그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란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밝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야. 이 사울인데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에게 불러서 이스라엘 넘어 다메섹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교인들을 끌어와서 그 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둘 생각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와.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빛이 오니까 그 거룩함, 장엄함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엎드려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신령하게 예수를 만나고 이 삶이 변화다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죽음을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전하고 저 로마까지 하나님이 준 자기 특기를 살려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의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까 예화에 이야기한 미국 앤드류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2년에는 어떤 해가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저 40년 동안 광야에 사역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큰 꿈을 갖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이야. 미래에 대한 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2020년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비전과 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2020년에는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지혜, 하나님이 맡겨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서 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처럼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이 부흥시켜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2020년에는 오늘 제목처럼 찬란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밝은 미래가 열리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개인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가 하늘의 빛처럼 찬란한 교회, 찬란한 개인, 찬란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우리 교회표는 하늘빛처럼 찬란한 교회가 되자. 106회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고 또한 2020년에는 빛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